태음력에 의해서 태음력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정식으로 2022년에서 2023년은 하나님의 기준점에 의해서 오늘로서 정식으로 2023년이, 물론 2023년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이 음력으로 태음력으로는 정식으로 한 해가 바뀌는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한 해가 물이 흐르듯이 막힘이 없는 그런 형통함이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에서 우리 한국을 표현하기를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이란을 우리의 주적이다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바사군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나라가 바로 바사라고 하는 저 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 저 이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군대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세에 이란은 많은 사람들의 대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자유우방인 미국에, 그리고 우리 한국을 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주 특이하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란에 대한 관점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두 번째로 1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미스테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지성소 안에 속죄서, 왜냐하면 자비석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육체라고 하는 휘장을 깨뜨려 가지고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은 1년 1차례만 열려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면 마치 자동문처럼 그렇게 닫혀버리고 자동문처럼 열리는, 그래서 누구도 그 지성소 안을 내다볼 수 있거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 1차에만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대속 사역, 다시 모든 백성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자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대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죄를 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속죄소는 제가 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또 하나의 캐상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 캐상 위에는 두 마리라고 하면 좀 어폐겠습니다만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속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갈라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미스테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던 이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와 캐상과 이 그룹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라고 하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법궤를 만들라.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서 너는 나와 나는 너희와 여기서 만나서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그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장막 성전에다가 그 법궤를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에서 바로 이것을 만들기까지의 1년이 걸렸어요.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모든 그 진군할 수 있는 편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60만 3,550명이라는 군대를 조직하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네 군단으로 나눠서 진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을 끝마쳤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법궤는 어디로 가든지 그 유진하는 곳에 법궤가 안장되고 거기는 성막이 설치되고 또 이동할 때는 다시 성막이 거쳐지게 되고 법궤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청보자기로 대제사장들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법궤를 보지 않고 이 청보자기로 그것을 덮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 대대로 이 대대로 그 법궤가 이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법궤는 사사시대의 사무엘까지 그 법궤가 계속 성전에 머물렀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지게 되니까 이 법궤를 앞세우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앞세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치러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 법궤는 오히려 법궤가 진중에 들어오므로 저 블레셋 군대들이 오히려 더 호전적인 아주 그 전쟁을 더 결심을 해가지고 일사각오로 이게 달라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을 전전하다가 베세메스를 통해 가지고 기한 여라림의 숲의 성읍에서 20년간 거기에 머물다가 다윗의 노력에 의해서 그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 다윗성으로 이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성으로 들어왔던 이 법궤는 솔로몬이 성전을 안공하고 거기에다가 안치했을 때에 그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이 그 거대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구름이 꽉 영광의 구름이 차가지고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차있던 그 법궤는 계속해서 솔로몬 그 성전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예수님 시대까지 거기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있던 이 법궤는 다시 말하면 자위서건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속죄소 장소인 그 법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시 몸이 깨트려지고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떨구르시는 순간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서는 나타나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이 터지고 많은 그 휴거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랬다 그러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이후로는 그 성전에 안치되었던 그 법궤가 없어져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반차에 따라서 뽑은 이 대사장들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속죄 사역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묵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속죄서 우리의 죄들을 속죄할 수 있는 그 자비석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법궤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기를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바로 이 대속사역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같이 휴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파괴되어 가지고
돌 위에 돌 첩노잇이 놓여진 이 돌 위에 돌들도 하나도 이 쉽게 말하면 남지 않고 완전하게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감람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해가 저물어가는 그 성전에 그 저녁 노을에 비치는 아름다운 미석으로 이 단장된 성전의 이 단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이 이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난공불락, 요즘 쉽게 말하면 탱크로 밀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돌들이 그것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의 돌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돌 위에 돌도 첩놓이지 않겠다. 그리고 막 파괴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더 이상 다시 말하면 이 속죄소가 필요 없는 법궤가 없어진 그 성전은 빈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을 허물어버린 것, 만약에 어떤 외세에 의해서 그걸 파괴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더 이상 이 속죄 사역이 필요 없는 그 성전은 필요 없게 됐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파괴는 바로 그 종말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법궤도 없어요. 그래서 대속사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열어놓으신 휘장, 육체를 깨트리시고 말이야 저 영원한 지성소를 새롭게 상기를 열어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는 필요 없게 됐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속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짐승의 피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지 않는 이 성전은 더 이상 빈 창고,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성전 같은 곳이 남아있으면 저희 유대인들의 간섭에 의해서 이 성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파괴는 바로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성전도 필요 없게 되고 법궤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볼 때 그 법궤가 우리 속죄 사역을 이루었던 그 법궤가 왜 없어졌지? 그 자비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 언급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법궤는 없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필요 없게 되고 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휘장, 당신이 완전하시고 깨끗한 피로 단변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저의 문제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는 없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성전 안에 있던 자비석의 실종은 당연한 것이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성전 파괴의 예고는 당연한 필연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다시 말해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제비뽑기를 해갖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12반열단이라고 하죠. 이 12반열단에 1년에 한 번씩 성전 봉사를 하도록 뽑힌 대제사장들은 마치 어떠면 7월 10일 날 대속주일에 자기가 대제사장 직무를 뽑히게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기쁨과 희열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섰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성전 봉사 7월 10일 대속사일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뭐나 조금 잘못하면 내가 죽게 되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아주 극히 두려움에 떨고
아주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 모세 율례에 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없도록 아주 거기 들어간 날에 온갖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의복이라든가 뭐 이렇게 몸가짐이라든가 아주 어디 하나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대제사장도 거기를 두려워하는 그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들도 감히 그 휘장 안을 걷고 지성소 안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달에 걸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야, 그 영광의 강령에 참여한 것이 정말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렵고 왜 재수없게 내가 이게 걸렸지? 내가 잘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1년 1차의 대제사장들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꺼렸던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러잖아요. 1년 1차만 열어놓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늘로부터 땅에 그걸 갈라져가지고 없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그 법궤와 자비석이라고는 속죄소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육체를 깨트심으로 새롭게 된 산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바로 이 육신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대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세덱은 왕이다. 그 하늘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 이 사역을 통해서 죄와 불법, 다시 말해 그 모세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1년 1차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루신 단번에 새롭게 산 길은 더 이상 죄와 불법이 필요 없어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뒤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우리가 씻었으니, 그렇죠, 마음과 양심의 뿌리를 받아 우리가 이제 선과, 다시 말하면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불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의 맑은 물로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양심까지 깨끗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쉽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도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근본이 뭐냐면 말이야. 다시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지극히 당연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공중도적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 근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아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겨주는,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그렇잖아요.
제가 이 앞전 설교에서도 중국의 어떤 그 현자를 통해 가지고 8가지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데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다시 말하면 아첨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는 없어져야 돼. 서로 이 새해를 맞아 가지고 서로를 독담하고 그러잖아요. 이 하루만큼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남을 돌아보고 선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값이 치러진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삶, 죄와 불법을 잊어버리고 마음과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는 맑은 물로 씻은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해서는 안 돼요. 죄와 불법의 일에 더 이상 우리는 속해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을 계속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게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갖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 번 안 가면 두 번 안 가기 쉽고, 두 번 안 가면 세 번 안 가기 쉽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안 가는 것은 이제 보편화되어가지고, 주일 지키면 됐지, 수요 예배는 뭐하러 가? 뭐, 금요 철야 예배는 뭐하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갖고 수요 예배를 피하는 거, 금요 예배를 피하는 이거 공식 예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패해요. 바로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공동서신서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모이기에 패하는 것을, 모이기에 더 열심을 내는, 제가 2023년 새해 벽두에 제가 말했습니다. 2023년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가 표어를 뭐라고 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올해 제목 표어를 우리가 잡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환난 시대의 도피처는 어디냐 그러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교회에 모이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게 마지막 공동서신세, 환난서신세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서의 이 공동서신서의 환난시대에 도래한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더 아주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단이라고 그 지칭하는 무리들을 많이 보죠. 그들을 보게 되면 뭐 평일에도 뭐 차들이 수백 대, 수천 대가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열심에 비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저 내는 열심을 우리가 그런 특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은 바로 데이,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환난 시대라고 하는 공동서신서의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동서신서라고 하는 환난 시대에 도래할 때는 뭐죠? 바로 그만큼 환난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재림이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끝자락 환난 시대에 접어드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주님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더라도 저 창세기부터 이 마지막 끝에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이 환난서신사가 마지막 부분에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
다시 말하면 접하기 이전의 시대의 8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 책들이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이 도래한 다음에는 곧바로 재림이 닥쳐온다라는 사실을 바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재림 때가 가까워온다. 그러니까 환란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는 모이기에 피하는, 그래서 열심으로 쉽게 말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환란을 피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진리의 지식을 알았으므로 다시 범죄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는 1년의 죄를 지었다더라 또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해야 되지만 이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진리를 안 후에 진리, 그러죠? 진리는 뭐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리서 5장 8절에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예수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따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았으므로 다시 범죄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므로 그것의 결과 만약에 다시 불법하면 완전한 제사함을 받은 위에도 죄를 범하면 더 이상 그것을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래서 그의 결과는 심판과 불문만 남아있다라고 2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7절인가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받아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우거나 불법이 있다면 그것은 불목과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모세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모세 율법을 어겨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그를 짓밟는다면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당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받았다면, 그러죠.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받았다면 큰 고난의 싸움도 견뎌야 하며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 해도 또한 이러한 사람의 친구가 된다 해도 그러죠. 환난과 비방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다가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그 십자가에서 형틀에 벗어나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환난과 비방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가 어떠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들지라도 믿음의 돌인 이것을 굳게 잡아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의 근본은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또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 해도 또한 갇힌 자들의 동료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갇힌 자들의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 해도 그러죠.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그러니까 저 로마의 그 카이사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 로마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이사의 그 추방령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 있던 그 자기 재산들을 전부 다 몰수당하고 그냥 강제로 추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된 그걸 말하죠. 마치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모형 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이 시대, 환란 시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의 동료가 되고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그러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그 유한한 것이 아닌, 그러죠? 영구한 소유가 있으며 이러한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담대함,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지고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고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해도 그 믿음을 지키면,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구한 소유의 하나님의 도성에, 그러죠? 하나님의 도성에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얻은 기복,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기복신앙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인데요. 이 재물을 주신 것은 바로 어떤 측면이 있냐고 한다면 그 주신 재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 욕구 불만, 우리의 욕심만 채우고 나 자신만을 이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재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가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더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도 아주 엄청나게 심한 훈련과 연습을 통한 사람들은 그 막상 전쟁이 도래하면 그 피나는 훈련과 이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그 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시 때 피 한 방울을 흘리는 것보다 더 낫다. 흘리지 않게 된다. 그런 조교들이나 교관들의 말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다한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구한 소유, 다시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 그러죠. 제가 인류의 중심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먼 훗날 자기의 허리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봤다고 그래요. 약속의 자손인 메시아를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구약에는 오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이를 바라보고 신약에는 오신 이를 믿어야 되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다시 오실 이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교회 시대든 항상 우리의 중심은 누구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분이 계시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항상 인류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 그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죠. 재림할 것인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야. 이제 속히 오실 것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뭐들로 사는 거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바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부여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지금 이 환란 시대에 도래한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부제가 더 딸려 있어요. 그 부제는 뭐냐면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바로 교회 시대는
의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담대함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뒤로 퇴보하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직 전진하는 믿음, 어떤 환난과 시련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뒤로 퇴보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래요? 뒤로 물러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신앙도 전진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내가 올해는 좀 부지런함으로 바지런함으로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신앙과 믿음. 다시 말하면 작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 헌신보다는 올해 더 한 단계 높아진 그런 헌신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마치 신앙은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음계와 똑같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점점 올라가죠. 도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 더 높은 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 음계가 높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격조 높은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꾸 자기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점점 더 높아져야 돼요. 항상 그 퇴보하는 신앙,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신앙, 그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신앙이에요.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져야 돼요. 지난주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더 격조 높은 삶이 돼요. 지난주보다는 2주가 더 높은 신앙의 결단,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데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진보하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퇴보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지라. 우리의 지금 육신의 그 삶의 끝은 유한한 것이고 끝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에요. 이 육신 장막이 껴지면 영원한 도성 같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 담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뒤로 퇴보해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닌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음력으로 첫날을 맞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공교롭게도 2023년은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하나님 주일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오늘 음력으로도 하나님 1일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일입니다. 첫날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도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가 정말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고 믿음으로 끝마치는 한 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았으니 또한 거기서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사오니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을 당할 자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멸망을 당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간섭하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나리워 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